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죠. 어제와 그저께 봤던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사람이나 가축을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원할 때에는 그 드리는 사람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값에 따라 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서원했던 그 돈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값을 매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열간 바꾸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좋은 것을 처음에 드리기로 했던 가축이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너무 좋은 것이어서 좀 안 좋은 것으로 바꾸고, 혹은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난 가축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에 바치기로 했던 그 가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한 짐승임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인 정한 값에 따라서 그 값에 맞게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가축을 다시 물으려면 원래 그 값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덧붙여서 물으라고 말씀하시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과 밭을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정한 값에 따라서 그 값을 매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집을 다시 물으려면 가축과 마찬가지로 그 원래 정해진 값에다가 20%를 덧붙여서 지불하고 다시 물으라고 하시죠. 밭을 서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밭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게 하셨습니다. 또 서원하려고 했던 그 밭을 다시 물으려면 마찬가지로 정해진 그 밭의 값에다가 5분의 1, 20%를 덧붙여서 120%를 지불하고 다시 물으도록 하셨죠. 그리고 뒤이어서 희년과 관련해서 이 밭을 어떻게 서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바칠 서원 예물에 대해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주십니다. 처음 난 가축을 바칠 때, 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들을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리고 11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서원 규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 스스로나 너희 자신이나 너희의 가족이나 너희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과 또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원 규례의 골자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오늘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대목마다, 중요한 그 단락마다 등장하는, 시작하는 중요한 반복되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 그러니까 영어로는 if라고 하죠. 만약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조건절을 시작하는 전치사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서원을 요구하시거나 의무하시거나 장려하시는 곳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원을 의무하고 의무를 지워가지고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던가 강요를 한다던가 장려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닐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하였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경솔한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자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솔하게 내뱉었던 서원,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비극의 결과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나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딸이었죠. 그래서 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하기로 했던 그 액수를 줄이거나 또는 그 서원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했던 것에 그 마음을 바꾸게 되면 20%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언제 서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자신의 상황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안 좋아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까먹던가 아니면 본인의 그 서원을 마음대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잘 될 때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감정대로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극심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원 규례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서원 규례들을, 서원의 내용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복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가축의 번영, 안전한 집과 경작할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 예물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복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11조 규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열매, 그리고 가축들의 10%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과 열매들, 그리고 그 땅이 내는 짐승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거류민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니라.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11조 예물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내는 곡식과 열매, 그리고 그 땅이 내는 짐승들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종이 그 주인에게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바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추나 블루베리,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지만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상추라든지 블루베리 10%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옛 언약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을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자신의 피로 새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율법 아래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꺼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율법들, 복잡한 율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보았던 레위기에서처럼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율법, 그 율법들만 보아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율법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도덕법들이 있고, 어떤 율법들은 예를 들어 레위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희생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처럼 오실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법들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되었던 시민법들도 존재합니다. 여러 법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법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오실 참된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 땅의 복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리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은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끌어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 복들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밖에, 그리고 불완전하게,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차원의, 더 친밀한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 자체가 폐기되거나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 자신의 힘과 능과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것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의 토지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진정한 유업은 이 땅 위에 있는 유업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유업들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진정한 기업, 진정한 유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그 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고린도서 9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11조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한 걸음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을 드리든지 그 액수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 많은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러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우리가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를 기억하시죠. 자신의 100%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셨다,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그 세리였던 삭개오는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가진 소유의 절반을 나누게 되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물건들과 재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밭과 집을 팔아서 자신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풀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시간을 나누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귀한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로부터 꺼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의 거룩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여유롭게,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